2018년 10월 14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방충증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권능을 받은 증인들을 세우시고 그 증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심으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무엇을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보내실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그것을 바꾸어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구원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구원이 베풀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주셨던 말씀이죠. 서론 부분에 주셨던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복음의 증인들의 인식, 곧 이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복음의 증인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그 복음의 증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했죠. 생각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일어난 환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하시고 이제 흩어진 자들 중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기 전에 그렇죠?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들처럼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이방인처럼 더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유대인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들이 스스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이제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인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기 전에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가까이 하고 유대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위법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만나는 것은 곧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편견을 깨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은 고넬료로 대표되는 이방인이죠. 고넬료는 그렇죠.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베드로 환상의 결과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하십니까? 점점 넓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밝히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율법의 규례가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러한 인식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오는 결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인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이 분별치 아니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확증한 것이죠. 그게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특별히 지난 시간 빌립보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 있는 두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가면 이제 세 사람까지 나오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세 사람. 먼저는 어떤 자였습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죠. 근데 여기서 루디아가 처음 나오죠, 그렇죠? 근데 루디아는 어떤 대표로 나올까요? 그리고 또 루디아 뒤에 또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여종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감으로 이제 성령으로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도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자가 되는 것이죠.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빌립보 성에 회심한 두 여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치 않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두 번째, 이제 종이나 자유자나 누굴 통해 보여주십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특별히 루디아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사도들의 인식이 처음에는 편협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걸 깨뜨리시고 이제 사마리아인도, 헬라인도,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율법의 규례가 없는 이방인들도, 더 나아가서는요, 여자도, 더 나아가서는요, 귀신 들린 여종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데에는 그 사람이 무슨 육체적인 신분이나 어디 사람이거나 종이거나 자유자거나 남자거나 여자나 구별하십니까? 구별하지 않습니까? 구별하지 않는단 말이죠. 구별하지 않나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성령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인종을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또 너희는 행위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을 통해서 빌립보 성의 두 회심자를 통해서 바울을 비롯한 바울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이 누구도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여종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음으로 부르심 받기 전에는 이 여자는 귀신의 역사를 이루는 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 귀신의 역사가 무엇을 이루는지를 보여주셨죠. 구별해야 돼요. 귀신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백성에게 더럽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고, 즉 율법이 없는 완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 이 빌립보성에 있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은 즉 하나님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이방인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였죠. 그럼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지요. 귀신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더럽게 하는 귀신이죠.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 그럼 귀신의 역사는 한마디로 뭘 이룹니까? 더럽게 하는 것이죠.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삽니까? 더러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더러운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 또 귀신 들려 소경되고 벙어리 되게 하는, 또 기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의 역사도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더럽게 하는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 또 뭐가 되게 하는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까? 소경이 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귀신의 역사도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게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이사야서 29장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소경이다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육적인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소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소경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이사야서 29장이죠. 29장 11절에 묵시가 그들에게 봉한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백성의 관원이에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관원인데, 그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봉한 책이 되었단 말이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말씀으로 너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선지자는 결국 뭘 예언합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한 것을 책망하고 그 범죄로 책망했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율법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의 언약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율법의 언약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 책이 된 자들이 소경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되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바리새인의 교훈에 속해 있든지,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에 속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더러운 귀신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주셨는데 율법을 저버림으로 더러운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럽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광야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처럼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있죠. 애굽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도 이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신약 시대는 무슨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귀신의 역사가 있지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 20절로 22절이지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누구를 알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세상 더러움에서 피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더러운 것에서 피한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의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세상 더러움에서 피한 자지요. 그럼 세상 더러운 것을 피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세상이 더러우니까 세상에 가서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예배당에 모여서만 우리만 거룩하다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사는데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요. 전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잖아요. 한마디로 뭘 사랑했습니까? 돈을 사랑했고 육체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지요. 육신이 기쁜 거, 몸이 기쁜 거. 한마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죠. 그게 더러운 거예요. 왜 더럽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더러운 건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것이 더러운 것인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육체와 함께 썩어지는 것을 알았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화 풀의 꽃같이 다 시들게 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 더러움에 얽매이고 지는 것이죠.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게 개와 돼지로 보여주시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어디에 들어갑니까? 구덩이에 들어가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먹는 거죠. 그래서 너희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를 돼지와 개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돼지와 개는 어떤 자들입니까?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는 돼지를 말하는 것이고,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는 개에게는 주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사랑에서 자라나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럼 예수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회당이라고 하는 교회 예배당에서 더러운 귀신들 들린 자가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예수 믿으면 세상 거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육신에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육신이 병에 걸렸든지 무슨 병이든지 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세상 더러움에 얽매이게 만드는 자들이란 말이죠. 더럽게 하는 자들. 두 번째 귀신의 역사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죠. 그래서 지난 시간 빌립보에 있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빗손이라는 영에 사로잡혀 점치는 여자죠. 거기 이제 델피 신전에 델피 신을 말미암아 신탁하는 여종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델피 신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저희 나라에도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자들입니까? 일월 성신을 섬기고 무당이나 그 다 무엇입니까? 신들렸잖아요. 접신했잖아요. 그렇죠? 이 외에도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의지하여 점치는 자들, 또한 그 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더러운 자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이들을 귀신 들린 여종을 말할 땐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역사하는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귀신들이 점치잖아요. 점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뭘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무당 점치러 가거나 뭐 하러 가는 사람들 뭐 때문에 갑니까? 뭐 때문에 갑니까 결국? 육신이죠, 육신.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저주나 화를 피하기 위해서, 또한 복이 있나 없는지 알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이하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신이다라고 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말씀하죠. 혼미케 한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그럼 세상 신은 누구를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죠. 사단이요, 마귀죠. 그럼 사단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둡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세상 신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로 드러나는 거죠.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귀신의 역사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가, 그렇죠? 예수 믿기 전이니까 점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 아프거나 하면 꼭 그 뒷마을에 그 무당은 아닌데 점치거나 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꼭 불러서 부엌에서 뭐를 해요. 그럼 할머니가 낫고 그래요. 그렇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영의 구원입니까? 영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육신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육신에 매이게 하는 것이죠. 또 안 믿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중에 귀신을 안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점치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됐다라고 말하죠. 자기가 신이에요. 즉,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가 신입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에요. 자기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신인 사람. 뭘 이룹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결국 귀신의 영에 들려서 점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신이 된 사람들 결국 이 세상에 사는데 다 뭐 아래 삽니까? 세상 초등학문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초등학문은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그게 초등학문인데 뭘 배웁니까?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할 동안 필요한 지식이나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배워서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그렇죠?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세상 신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왜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럼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그렇죠? 절하고 경배하고 공경하잖아요. 왜 합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욕구나 욕망을 신에게 투영하는 것이죠. 신에게 자꾸 가서 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영이 죽었고 육신과 혼만 있는 그 짐승과 같은 사람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전히 어디 가운데 속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살았어요. 더러운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세상 더러운 가운데서 피했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세상 신은 뭘 보여줍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등불이에요. 등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주는 등불이죠. 그 등불로 말미암아 귀신들의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을 때, 그렇죠? 귀신이 언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그렇죠? 어둠이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그걸 이루려고 살았는데 언제부터 천하 영광이 그 헛된 것인 걸 알고 그걸 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을 때, 이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원한 상과 영광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는, 주여,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세상 더러운 것에서 피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의 영원한 그 상과 영광을 보여주셔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전에 우리가 세상 신 가운데 살 때 육신과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남들보다 더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자들로 살았어요. 왜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삶의 목적이었죠.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먹는 것이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거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까? 돈이잖아요. 돈이 신이 됐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죠. 나도 잘 살고 내 자식도 잘 살게 하려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니까, 그렇죠? 우리를 육신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죠.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뭐가 끊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면 세상의 것, 세상 더러운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끊어지게 돼 있어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뭘 구했습니까?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날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죄사함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뭘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또는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봅니다. 그 종의 주인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의 주인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점치는 여종이 이제, 그렇죠? 그 영이, 귀신의 영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점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얻었던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점치는 여종에게 와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결국 뭘 위해 점을 봤습니까? 자기 이익이잖아요. 자기 이익이. 그럼 세상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신이 높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이익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으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지으셨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무엇을 보지 못하는 주인이 종들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귀신들이 군대 귀신 들린 자 보면 누가복음 6장을 한번 8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4절 이하에 보시면 치던 자들,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매 가라사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지요. 그러면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뭘 봅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잖아요. 보긴 봐요. 또한 그 도망갔던 사람들, 그 귀신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자기들에게 와서 말했던 사람이 와서 뭘 말했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말하죠. 그들이 들었단 말이죠. 뭘 들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들었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뭐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떠나기를 원한단 말이죠. 떠나기를 원하죠. 그럼 떠나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런 예수가 좋다는 말입니까? 싫다는 말입니까? 그런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좋단 말입니까? 싫단 말입니까?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의 주인들도 보면 분명히 이 종의 주인들도 뭘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들렸던 여종이 귀신이 나가고 저가 정신이 온전하여서 사도들 그 바나바와 실라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들은 그 여종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도 봤습니까? 그것도 못 보는 자들입니까? 그것도 보지 못하지요. 왜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돈이 신이 됐잖아요. 돈이 신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해봐야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말씀하죠. 어려워요. 오늘도 세상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자들은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도 않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는 관념치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까? 부하려 하는 마음이 꺾인 후에. 그렇죠? 부하려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꺾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잖아요. 그 재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날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날아가게 하시니까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물러갈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보면 세상에서 부자, 지혜로운 자, 능력이 많은 자 부르십니까?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부자 중에서도 불러요. 그렇죠?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부자 중에서도. 돈이 전부인 자가 아니에요. 돈이 전부인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은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세상이 전부, 돈이 전부, 육신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가득한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신이고 돈이 구원이고 받지 않아요. 근데 그게 깨어질 때가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육신을 치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는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한번 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부질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육신이 가난하게 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의 주인들은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익이 끊어진 거.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이익을 끊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가잖아요.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가죠. 여기 저자라는 말은 아고라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고라죠.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 안에 있었던 공공장소인데 거기에서 상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성의 도시의 중심 지역을 말하는 게 광장이죠. 근데 그게 점차 제일 처음에는 정치나 이런 거를 위한 광장이었는데 점점 이제 로마 시대로 가면 거기에 장사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는 시민들이 모여 사는 모든 생활을 이루는 중심지를 아고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가 그 뜻이에요. 그럼 그 저자의 관원들에게로 끌고 가죠. 여기 관원 로마의 관원인데 특별히 재판하는 관원들을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그 맨 끝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 그렇죠? 재판하는 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법은 두 명이 판결하게, 한 명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판결해요. 그들을 로마 말로 뭐라 하면 집정관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죠? 그 재판에 있어서 집정관들이죠. 그래서 로마에는 집정관들이 많아요. 총독 밑에 집정관들이 있는데 어떤 집정관들은 군사 분야의 집정관도 있고 재판하는 집정관들도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보의 재판관에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자기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에 매여 있잖아요. 매인 여종을 자유케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끌려가잖아요. 관원들이 끌려가서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그 복음의 증인들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말씀하셨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해치는 것이죠.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왜 복음의 증인들 앞에 양과 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보내시는데 왜 그들 앞에 이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핍박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먼저는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되게 하십니까? 저희와 이방인들 앞에, 총독들과 임금들과 저희와 이방인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뭐 하게 하십니까?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들은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증거인데 무슨 증거입니까? 두 가지 증거가 되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는 것입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게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들을 왜 총독과 임금들 앞에 그 재판관들 앞에 왜 세웁니까? 복음의 증인들을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핑계치 못한 그 심판대에 핑계치 못할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 먼저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요. 종이 주인과 같게 제자가 선생과 같게 하시려고. 그럼 종이 주인과 같게 하고 제자가 선생과 같게 하시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고난받게 하시려고. 예수님만 고난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이들을 고소하는데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데 20절과 21절이죠. 두 가지로 고소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요.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근데 20절과 21절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당시 그렇죠? 로마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많아요. 반유대적 정서가 널리 깔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자기들이 점령하면 어떻습니까? 로마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섬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만 유독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점령했는데도 우리가 너희를 점령했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 해도 그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들은 유일신만 섬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인들 사이에는 반유대적 정서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히틀러가 왜, 그렇죠? 유대인들을 왜 말살합니까? 그 유대적 정서가 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요. 왜 미워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 자기들이 주로 섬기는 예수님을 저들이 뭐한 자들입니까?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회의 부를 독점해요. 그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면, 그렇죠? 땅이나 이런 걸 많이 안 사고요. 계속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보석이나, 그렇죠? 전문 지식, 음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몸만 쫓겨나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농지를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잘 안 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게 금융, 그렇죠? 보석이나 그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예술이나, 그렇죠? 학문 쪽에 그렇게 하는 거 왜요? 원래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니까.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보면, 그,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또 교육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들 교육시키듯이 그렇게 토라로 교육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교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자가 돼요. 근데 교회 목사들이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이나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하면 미국의 대부분의 경제나 금융을 방송을 쥐고 있는 사람 다 누굽니까? 다 유태인들이에요. 거의 유태인들이에요. 그렇죠? 그 세계 노벨상이나 이런 거 받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과학자나 유명한 사람의 예술가나 그다음에 금융인 중에 대부분의 언론인 중에 대부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유태인들이에요. 왜 유태인처럼 교육하라고 그럽니까? 자기들도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거기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됐죠. 그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그러면 총리가 되는 거 신상 옆에 절하라 말하잖아요. 그럼 그거 안 뺏기려면 절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목적이 총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두 가지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죠. 성을 요란케 한다. 이거는 그 빌립보 성의 질서와 치안을 문란케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뭐냐면 정치적인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종교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의 풍속은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을 섬겨요. 또한 황제에 대한 제의를 지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의 있잖아요. 자기들도 자기 신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풍속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에선 섬기게 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로마가 섬기는 신만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 풍속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풍속을 해야 하잖아요. 무슨 풍속을 해야 합니까? 조상을 섬기는 제사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종의 주인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서 고소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고소했는데 고소의 명분은 뭡니까? 그렇죠. 이 빌립보 성에 성을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말을 앞장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무리의 그렇죠.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재판관에게 송사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성을 요란케 하는 것이고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죠? 이 복음 믿는 유대인들, 그렇죠?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유대인들을 왜 미워했습니까? 자기들의 유대 전통을 허문다고 해서 미워하잖아요. 똑같아요. 로마인들도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풍속과 자기들의 성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말해서 그들을 송사하는 것이죠. 그 여종들의 주인들의 말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의 말을 듣고 일어난 무리가 송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똑같잖아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함을 받은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 누구죠?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가 그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놔주잖아요. 내가 바나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어찌미뇨 이 사람에게 무슨 악이 있느냐 하고 말했지만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판관들은 여종의 주인들과 무리의 송사를 듣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칩니다. 매질을 하는데 그냥 몇 대 때리고 마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이 친 후에 라고 말씀하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로마의 착고는 발을 묶기 위한 착고라기보다는 발을 이 착고에 여러 구멍이 있는데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괴롭게 만드는 착고예요. 그 착고에 갇히게 하시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과 실라는 로마인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재판관 앞에서 우리는 로마인이다 라고 말만 하면 로마인들은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 있나 하면 정당한 절차대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들을 때리거나 옥에 가둘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아직 정당한 자기들의 말도 안 들어봤잖아요. 정당한 재판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자기들이 우리는 로마인이다 말하면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둘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갇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지요. 예수님처럼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열었다면 그 핍박이 그 채찍에 맞는 것이죠. 그걸 피하기 위해 변명하는 자가 또는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시고 뒤에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통찰력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특별히 바울이 통찰력이 있는데 어떤 통찰력입니까? 저들이 자기들을 가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핍박해 하고 옥에 가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다. 주께서 행한 것을 안단 말이죠. 왜요? 만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밤중쯤 돼요. 그럼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밤중이 되기까지는. 밤중이 되기까지는 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동안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겠지요. 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그렇죠? 이들을 통해서 고소하게 하시고 이렇게 매맞게 하시고 옥에 갇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이게 밤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적인 밤을 말하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둠을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자기를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죠. 그 전에는 찬미가 없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핍박과 옥에 갇히는 것을 주시는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찬미가 없어요. 그럼 밤중쯤 되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무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뭘 깨달았습니까?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깨닫는 자들이 된 것이죠. 뭘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뭘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때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잖아요. 근데 아무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걸어서 그들을, 그렇죠?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금령으로 조서를 찍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이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걸 다니엘이 알아요. 아는데도요,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전에도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했는데 그 전에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 방백들의 그 괴계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볼 때 그날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단 말이죠. 왜 합니까? 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놓을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하잖아요. 왜요?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권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전에 핍박자와 포행자요, 회방자였던 자기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요, 복음의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렇죠? 복음의 증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뭘 주셨습니까? 8번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제일 처음에는 그게 복인 줄 몰랐는데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옥에 가둔 것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니까 깨달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이잖아요. 복이에요. 그게 8번째 복이 임한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죠? 그 핍박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뭐를 더하십니까? 하늘의 큰 상을 더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 뭘로 기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께 뭐가 잘 되고 세상께 좀 많이 생겨야 기쁩니까? 물론 그 기쁨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한 것이 그게 기쁜 거잖아요. 보리에 결실하는 것이 기쁜 것이고 열매를 맺어 천하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 기쁜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상이 더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자라가서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을 보고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하늘의 큰 상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 뭐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가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시는 환난과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깨달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하에 3절 이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지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기엔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른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신령한 역사, 곧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더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한 날 한 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이제 더 큰 상을 더하게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가서 이제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영광의 후사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하늘에 쌓아가는 저희들이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강전자 권사님, 박순주 권사님,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5장 1절입니다. 475장 1절입니다. 광고드립니다. 우리 광권사님 또 박순주 권사님 이번 주 퇴원하셨어요. 어제 퇴원하셔서 분당 집에 계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데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육신 낫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운데서 뱀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금요일 저녁부터 말씀 강론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성경 읽으시고 또 받으신 말씀